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네, 저를 따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조금 더 믿음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힘을 내어 슈퍼파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361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인간관계의 361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법칙인데요.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10명이라고 가정하면 그 중에 3명은 자기를 보통 좋아하고요. 60이 아니죠. 6명은 자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나머지 1명은 자기가 좋은 일을 하던 나쁜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무조건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361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361 법칙은요. 사람의 인간관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기 위해서 만든 법칙이 아니고요. 이 361 중에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 집중하느냐를 나누는 원칙입니다. 3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은 10%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10%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느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좋은 짓을 하든 내가 공부를 잘하든 인정해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늘 오해하는 사람들 뿐이다. 이게 10%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30%에 집중하는, 60%에 집중하는 사람인데요. 60%에 집중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되게 피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키워드는 이거죠. 결국 인생은 혼자다. 사람들은 진심을 제대로 나누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을 것이다. 60%에 집중하는 사람들일수록 세상은 굉장히 외롭고 내 인간관계는 진실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에 집중하는 사람은 세상 자체를, 관계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30%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30%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네가 있다. 세상에는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네가 있다. 지기라고 하죠. 나를 알아주는 친구,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이지만 네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3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를 평가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리더십 전문가들은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자기를 지지하는 30%에게 마음과 시간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구해 보니까 관계가 풍성하고 행복하고 자기 인생에서 성과를 내고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장애 요인들이 있지만 언제나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먼저 시간을 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느라 자기를 좋아하고 아껴주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것이 너무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코멘트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까? 하루의 일과를 다 끝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내렸던 평가 중에 나를 지지하고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의 표정과 말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까? 인간관계의 법칙을 연구하는 361 법칙을 연구한 리더십 학자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30%의 사람들을 품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60%의 사람을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설득하려고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힘부터 길러야 합니다. 관계든 비전이든 재능이든 일이든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데서
내가 추구해야 될 미래의 내 모습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라는 것은 맺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심지어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관계조차 내가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관계라는 것은 때로 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항상 강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해지고, 그리고 신경질을 내고 분노하고 우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지내던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늘 나에게 헌신적이었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을 앓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은 흔들립니다. 성격이 밝았던 친구, 나를 늘 지지해주던 그 친구에게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또 사랑하는 연인과의 감정은 언제나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지만 권태기가 예외 없이 우리 커플을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곤 합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오늘 말씀은 내 사람을 지키는 길에 대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지켜야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일단 산에 있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모세가 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야흐로 아웃도어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도 그 강의실에만 있지 말고 산에도 좀 올라가시고 꽃도 좀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물들, 외제차들, 그 패션, 옷들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세처럼 탁 트인 곳에 가서 기도도 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산에서 둘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40일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랑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누구보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가까이 있고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언제 내려온다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광야가 그냥 사막이거든요. 이 사막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만약에 모세가 죽었다면 어떡하지? 굉장한 두려움들이 이 마음을 휘어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산 위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상 숭배란 불륜과 같습니다.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사귀어야 하듯, 한 남편이 한 아내와만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하듯,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상 숭배란 대단히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홍해를 가르고 절대적으로 분리했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광야에서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었지만 그 헌신적인 사랑에 돌아온 대가는 불륜이고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를 받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막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이 사막에서 다 죽게 만들자. 내가 그들을 전부 포기하고 전부 버리겠다. 대신에 내가 너 모세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아는 사람이니까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듣고 평소 같으면 순종할 텐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한 민족의 시조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몇 번 더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은 몇십 번 더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만 불만 불평을 했던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특히 모세에 대해서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 두었고, 불평과 불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약해져 있지만 지금 저기서 불평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저들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가족이고 내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저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한 민족의 멸망을 막은 한 사람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포커스는 우상 숭배라기보다 진노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중보기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음을 누그러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기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바꿔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어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또 우리 사이에, 우리 관계에 오해와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해명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러 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관계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요, 여러분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보여준 중보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의 원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첫 번째 중보기도의 원칙은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걸 추억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여전히 이 백성을 향한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예인들의 가정이 깨지는 것을 종종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혀를 끌끌 차고 화내다가도 컴퓨터 끄고 TV 끄면 그것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을 핀 사람이, 헤어지는 사람이 내 남자고 내 여자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심지어 내가 연애하는 거 아니라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연애였다면 그건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 이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자매들이 훨씬 더 고등한 존재예요. 여자랑 남자가 있어요. 여자들은 서로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서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어떤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면 다 어떡하냐고, 괜찮냐고 분위기 봐가면서, 야 그래도 걔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안 됐다. 혹은 걔 진짜 몹쓸 사람이네. 이렇게 분위기 봐가면서 막 위로해요. 형제들은 남자가 헤어지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야 임마 예수님은 널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어. 막 그런 얘기합니다. 그냥 뭐 치킨이나 먹어, 헤어질 것 같았어, 뭐 이런 얘기합니다. 헌법에 써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 헌법에 위로하지 말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나 사실 남자들도 정말 아끼던 친구가 연인과 헤어지면 비록 말로는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같이 아파합니다.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애착의 정도에 따라서 질투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 장면을 창세기 6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NIV 버전, 영어 버전으로 좀 읽어볼게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을 쓸어버릴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뭘 발견했냐면 favor,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눈 안에 사랑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눈물의 선지자고 가장 힘든 심판이 있던 시기의 선지자인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상처가 있어서 언제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어도, 하나님을 저주해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아무리 나쁘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동성애자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호모포비아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신천지고 동성애라는 현상 자체지 동성애와 신천지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의 부모님이 게임은 싫어해도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자녀를 여전히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의 문제는 안타까워하셔도 사람은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비록 술을 마시고 비록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만 그래서 나조차도 자녀인 나조차도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너질 때 느끼는 아픔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내 감정이 어떻든 함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함부로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 사랑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그 사람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중보기도의 원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라. 두 번째 원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진노를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의 태도 속에 뭐가 있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는 통로가 된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먼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축구할 때 왜 부상당하면 이렇게 드는 이동용 침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들어간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중풍병자의 침대를 들고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와장으로 된 집을 손이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그걸 다 뜯어 제낍니다. 그리고 천장을 부숩니다. 천장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침상에다가 이 끈을 매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드르륵 하면서 여기서 누가 이렇게 병자를 이렇게 내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람들이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집주인의 어려운 마음을 묵상하고는 예수님한테 집들였더니 천장을 예수님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복구할 길을 주셨을 거라고 믿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그 천장을 뚫고 사람을 내렸어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말을 할 수도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말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똑바로 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냐면 예수님만 만나면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믿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워요. 중보기도의 능력이란 중보기도자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중보기도의 능력은 중보기도자의 믿음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그게 응답되는 순간을 계속해서 그려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훈련이에요. 마음속으로 마치 응답된 것처럼 응답된 장면들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끊은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울증에서 벗어난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내 동생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그리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그려온 그 그림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확실히 믿었던 그 그림이 여러분의 실제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응답이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바닷속을 들어가기 전에 해저 이만리라는 소설이 먼저 나왔어요. 라이트 형제는 날아가는 새를 보고 언젠가 인간이 저 새처럼 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거라고 꿈을 꿨어요. 상상력이 없으면 그 어떤 꿈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창의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창의력의 근원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이 있으면 천장을 뚫는 수준의 창의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천장을 뚫어서라도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는 믿음. 집 수리비를 걱정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창의력과 어떤 인생에 대한 돌파구가 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림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상상력과 거룩한 상상력과 영적인 창의력이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세계로 보면 관계에서 무너진 신뢰나 쌓여온 상처라는 것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눈으로 보면 이미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제가 20대 때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저는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 가운데 자랐고 너무 심각한 가정의 상처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물론 그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증명되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믿음과 기다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여물게 되자 피어나는 꽃처럼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증거들이 있어요. 나는 20대에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비전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의 세 번째 원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해요. 마지막 중보기도의 세 번째 원칙은 비전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변에도 우상숭배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배치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성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때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사람은 혼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람과 팀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가장 마음속을 지배하기 쉽게 들어오는 경로는 노래입니다. 노래. 언제서부턴가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메시지들,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메시지들이 완전히 노래 전체를 잠식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섹시 컨셉의 그 노래들도 전부 나는 더 이상 좌절하고 쿨하지 않아. 아니, 좌절하고 막 이렇게 우울하지 않아. 너를 떠나는 쿨한 여자가 될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쓸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의 노래들이 막 가요 차트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이름이 막 이래요. 건, 뭐 이래요. 총, 막 쏠 거야.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즐거워하는 노래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잠식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가 되고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동성애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리는 드라마와 영화가 먼저 나왔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리는 영화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이 가장 심한 시대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화가 나오고 아름답게 그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잠식하는 문화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의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세계관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싫어해라. 여러분, 오늘날의 가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위부터 100위까지 중에 한 80곡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가사만 써놓으면 쓰레기 아닙니까? 메시지가 정말 안 좋거나 아니면 메시지가 아예 없거나, 네. 이렇게 함수를 상징하는 어떤 여자 그룹이 있어요. 함수를 상징하는 F 뭐 이렇게 있어요. 도대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노래가. 네. 내용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저번에 낸 여름 노래 같은 경우엔 아 뜨거, 정말 뜨거, 아 더워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좋습니다. 아예 아무 내용도 없는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인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용이 없는 노래를 들을수록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공허감이 찾아올 확률이 훨씬 높아진답니다. 내용이 없고 실제로 가사에 미닝이 없는 노래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인생의 탈진과 소진을 쉽게 경험한대요. 마치 멜로디는 있지만 내용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에 먹고 자고 호흡하고 옷을 입는 건 있지만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고 사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20대 청년들에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70억의 인구와 다른 나라는 사람을 한 명 더 만든 것은 70억의 인구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만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부속품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사람을 우연의 산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화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는데. 원숭이를 보면 원숭이의 삶에 무슨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럼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한들 무슨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있겠습니까? 최첨단 과학이라는 진화론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당신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연밖에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는 거예요. 20대 청년들이요. 당신이 지금 꿈을 잃고 비전을 잃고 안정과 생존만 생각하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물도 생존은 생각합니다. 생존하십시오. 세상과 경쟁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생존과 경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화라산처럼 폭발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만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청년은 이미 노인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노인이 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할머니가 되지 마십시오. 혹은 할아버지가 되지 마십시오. 몸만 청년의 탈을 쓰고 있지만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완전히 늙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백성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비행기가 목적지가 있을 때만 비로소 날아오를 수 있듯이 비전이 있어야만 비로소 인생의 비상도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상이 언제 시작되는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인 비전이 설정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확인되고 확신되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고 계시나요? 왜 6장 33절에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 무슨 옷을 입을까? 연봉은 얼마인가? 얼마나 예쁜 자매랑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쓸모없는 것을 구하고 계시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어요. 안 주시면 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다면 필요한 건 다 받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필요하지 않은 걸 구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에 엔진이 없는데 자동차가 차체만 있다 한들 어떻게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비전에 엔진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의 차가 굴러갈 수가 있겠냐고요. 비전이 없이 목적지도 없는 항해처럼 사실상 표류죠. 표류하지 마십시오. 세상이라는 큰 바다에서 그저 표류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는 일마다 무의미해서 다 탈진과 소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방황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방황하고 표류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쉼이나 여가가 아니라 꿈과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가정의 상처가 많다고 해서 우리 가정의 상처가 아무리 깊다고 해서 가정의 비전이 전부 사라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가 입시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의 꿈이 모두 깨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정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전히 그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 손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가 다시 꿈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치유와 회복과 열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달려갈 만한 목적지, 꿈과 비전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힘을 내요 슈퍼파워라고 지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사실은 슬펐습니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라고 얘기해도 그게 격려가 아니라 농담이 돼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 죽어라고 패러디를 하는데 여러분 왜 패러디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패러디의 대상은 다 말도 안 되는 것들, 정말 웃기고 화가 나는 것들이잖아요. 정말 웃기거나 아니면 정말 허무하거나 정말 화가 나는 것을 사람들은 패러디합니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를 사람들이 패러디하는 이유는 힘을 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힘을 내려면 슈퍼파워라도 필요하겠다 싶은 거죠. 2015년에 20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인생을 헤쳐나가려면 마치 어벤져스와 같은 힘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말 그대로 힘을 내려면 슈퍼파워라도 필요한 것처럼 마음이 어렵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늘의 슈퍼파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힘을 내요. 슈퍼파워, 그 말이 웃기지 않은 날이 언젠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친구들 관계 가운데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보기도의 원칙을 기억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십시오. 중보기도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비전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회복도 꿈도 비전도 포기한 채 상처와 낙심과 포기 속에서 넘어져 있는 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슈퍼파워가 임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내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 많이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의 능력과 비전을 통해서 그를 일으킬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중보기도의 능력을 구하며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를 삼아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고 싶지만 잘 사랑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 나의 아버지를 위해, 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품고 싶지만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혹은 너무나 많이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떠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지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있는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마음 가운데 시리와 사절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생과 형제들을 위하여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정말로 도와주고 싶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힘을 내기는커녕 그의 힘을 빼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이 되지 않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녹여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 가운데 꿈도 비전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여전히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향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연약해서 천장을 뚫을 만큼의 힘도 없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믿으며 나아가 중보기도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도로 지키기 원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